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그 내용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 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구속사적 예표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한 개인의 파란만장한 역사 기록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하고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밝히는 심오한 신학적 증거로 존재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는 야곱의 삶을 두 가지 핵심적인 축을 통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의 생애가 인간의 행위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사례임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개인적인 여정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구원 서사인 출애굽 사건을 예표하는 정교한 구속사적 모형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는 야곱의 선택과 축복의 과정이 어떻게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그의 삶의 궤적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출하란의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는 거시적 구원 서사에 축소판 역할을 하는지 또 살펴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오늘의 성경 공부는 구약의 족장사와 신약의 복음을 연결하여 야곱의 삶에 담긴 구속사적 통찰과 그리스도 중심의 그 의미를 밝힘으로써 구약 이야기가 곧 우리의 구원 이야기임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구조적인 선택 교리, 야곱과 에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론의 핵심을 이루는 선택 교리는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제시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교리를 가장 선명하게 예증하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구원의 유일한 근거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선리로서 또 신학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택 교리에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조건적 선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지를 통해 누가 믿음을 가질지를 미리 아시고 그 믿음을 조건으로 삼아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지하는 교리는 두 번째 교리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한 조건, 즉 예지된 믿음이나 행위를 근거로 삼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절대 주권적인 결정과 깊으신 뜻에 따라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교리인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바로 이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건을 인용하여 선택의 원리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아기가 아직 태어나기 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선택의 표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려 하신 것이며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의 중요한 내용만 발췌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선택이 그의 행위나 자격이 아닌 전적으로 부르시는 이에게 달려있음을,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신약의 계시는 선택의 시점이 단지 출생 이전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 그 이전임을 명확히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전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예견된 반응이 아닌 시간 밖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주권적 선택이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가에 대해 바울은 단호히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그룹에게는 그들의 죄에 따른 공의를 집행하시고 다른 그룹에게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분의 공의에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선택의 증거로서의 야곱의 생애를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속임수와 흠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의 허물 많은 삶은 그의 선택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선택에 달려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팥죽 사건입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 명분을 산 것은 단순한 거래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는 영적인 가치에 대한 두 사람이 근본적인 태도가 드러난 신앙적인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장자의 명분은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존귀하게 여겨 어떻게든 소유하고자 했던 반면에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 앞에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며 경홀히 여겼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에서의 이런 행위를 망령된 자라 평가하고 스스로 언약의 가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로서 그 가치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자 축복 사건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사건 역시 인간적인 윤리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관점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야곱이 형의 축복을 부당하게 가로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 택하신 야곱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을 받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가치를 소홀히 여긴 에서와 달리 야곱은 비록 미성숙한 방법을 사용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당신의 선택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성경의 핵심 원리 하나를 증명합니다. 이쁜 짓을 하여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에 은혜 받을 짓을 한 것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기에 그는 비록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축복을 사모하며 언약을 붙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출애굽의 예표로서의 야곱의 여정입니다.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을 때 구약의 특정 인물이나 사건이 신약의 더 큰 실체, 즉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서 기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표론, 타이폴로지, 그 관점에서 야곱의 생애는 장차 그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갖게 될 그 민족의 근원적인 구원 여정을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미리 살아가는 그 원형적인 인물의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개인적인 출하란의 여정은 이스라엘 민족의 거시적인 그 출애굽 구원 역사의 그 예고편이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사의 근본적인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과 출하란의 구조적 평행성입니다.
야곱이 그 라반의 집이 있는 그 하란을 떠났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여정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은 놀랍도록 구조적인 평행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 표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의 과정은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밑에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떠나라고 명령하시자 그들이 떠나죠. 그러나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옴으로써 또한 긴박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결국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죠. 이 홍해를 건넌다는 사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세례를 의미하고 국가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 출하라는 하란하는 그 과정도 똑같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재산이 많아지게 되죠.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반의 핍박과 그 속임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20년간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 일이 하란에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떠날 때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죠. 마하나임 군대로 야곱을 동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결국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회심을 나타나기도 하고 개인적인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과 출하란 이 사건은 아주 평행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야복강 끄심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평행성의 절정은 야복강 도하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야복강에서의 그 씨름은 단순히 끈질긴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옛사람 야곱이 죽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회심 사건이자 민족적 구원의 상징인 홍해 도하에 비견하는 개인적 구원의 체험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신약의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의 그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자신의 힘과 꾀를 의지하던 야곱이 그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음은 세겜 체류의 그 사건입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겠습니다. 약복강을 건너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않고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세겜 체류는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광야 체험이자 백성 만들기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 야곱과 그의 가족은 비로소 자신들 안에 있던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케 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을 때 야곱은 온 가족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라고 창세기 35장 2절에서 명했고 그들은 모든 우상과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나서야 베델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십자가 신앙과 진정한 복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내리는 결론은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해 자신의 힘과 지혜가 완전히 파쇄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십자가 신앙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세상적인 기준을 초월하는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그 지팡이에 담긴 십자가 신앙입니다. 야곱의 그 말년 신앙의 정수는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에서 빛을 발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특정 관사 그를 붙여 강조한 그 지팡이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다친 이후 평생 의지하며 짚고 다녔던 바로 그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단순히 늙고 병든 몸을 지탱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쇄된 자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상징하는 신앙의 표상이었습니다. 야곱의 지팡이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드는 신앙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관도뼈가 부러진 후 지팡이를 의지하며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즉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험악한 삶과 더 큰 복의 역설입니다. 야곱은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는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은 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더 큰 축복은 물질적 부요나 평안이 아닌 언약의 계승이라는 족장사의 핵심 주제와 직결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언약의 계보에서 자녀가 제외되는 것을 보았지만, 야곱은 그의 12아들 모두가 다 한 명도 탈락하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계승하는 그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최고의 복은 바로 모든 자녀가 구원받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깨달음은 진정한 복이 고난의 유무나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를 결론 짓자면, 오늘의 성경 공부는 야곱의 이야기, 우리의 구원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한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신실하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의 삶은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창세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개인사는 이스라엘의 민족사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사의 파노라마로 확정되는 예표론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야곱의 출하라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예고했고, 그의 야복강 도하는 홍해의 기적과 모든 성도의 십자가 체험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이 험악한 삶 속에서 필사적으로 붙들었던 십자가 신앙과 그가 마침내 깨달았던 진정한 복의 의미는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복임을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힘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야곱이 마지막 갖게 되었던 그 진정한 복을 우리도 같이 함께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